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2015년 하반기 오늘이 7번째 어머니 기도인데요. 어머니 기도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항상 이 어머니 기도를 위해서 정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최병수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제목이 예수님처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제 기분이 어떠냐면 여러분 놀이동산 가보셨죠? 예, 놀이동산에서 제가 딱 하나 못하는 놀이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이로 드롭. 예, 제가 그걸 못 타요. 딴 건 다 타는데. 왜냐면은 제가 좀 고소공포증이 있고, 예, 그리고 이게 올라가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올라갈 때가 위에 딱 멈춰 있을 때가 너무 무서운데 지금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올라가고 있어. 예, 우리 서로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좀 서로 좀 이렇게 안아주세요 한번. 예, 전 안아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 한번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제가 저번 어머니 기도회 한 거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하신 분 누구예요? 네? 우리 집사님? 네. 예. 제가 그때 2가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방금 한 포옹 많이 안아줘라.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얼싸안기라고 그러죠. 얼싸안기. 그래서 많이 안아줘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갖도록 기도하고 양육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제가 자라온 이야기도 다 해드렸고 더 이상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또 하라고 하시고, 네,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근심이 됐겠어요. 하루하루를 깊은 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저희 와이프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에게. 여러분, 남편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위로하고 격려. 여긴 참 좋은 우리 아내분들만. 첫 번째 이제 어떤 아내분들이 있느냐, 정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들지? 열심히 해. 막 그런 포옹해주고 그런 아내가 있죠. 2번째는 무관심한 아내가 있습니다. 무관심한 아내. 일은 일이고 내일은 내일이고, 이런 아내가 있어요. 이런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 편이 아니라 남편, 남의 편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 3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럴 줄 알았다. 당신이 그렇지 뭐. 저희 와이프는 몇 번일까요? 1번? 저희 와이프는 4번입니다. 와이프는 4번.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와이프. 제발 어머니 기도회에 가서 엄마들한테 뭐라고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제발 거기 가서 엄마들한테 뭐라고 좀 하지 마세요. 가뜩이나 우리 엄마들 힘든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거 하지 말고 엄마들 위로 좀 해주라. 위로 좀. 근데요, 아니 아직 제가 뭘 할지도 결정을 못한 상태에 있는데 뭘 하지 말라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와이프까지 그러니까 더 서글퍼지고 점점 더 미궁에 빠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저와 같은 고민을 좀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주일 설교가 너무 이게 준비가 안 되고 이게 떠오르지가 않으니까 영감이 너무 힘들어했대. 그때 사모님이 옆에서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힘드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설교는 도자기를 굽는 것과 같습니다. 도자기는 초벌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굽고 또 굽고 또 구워야 아주 좋은 색깔의 도자기가 나오듯이 설교도 굽고 굽고 또 굽고 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찬수 목사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태우지나 마세요. 이것도 우리 와이프가 해준 얘기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 와이프의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우리 와이프도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와이프 말 들으면서 이 시대의 엄마들이 정말로 위로가 많이 필요하구나. 우리 엄마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구나. 제가 좀 좋은 남편이에요. 그래서 와이프의 말을 듣는 남편입니다. 와이프가 하라고 하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뭐라 하기 전에 위로부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로. 여기 계신 엄마 여러분 위로합니다. 위로합니다. 근데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은요 엄마라는 이름만으로도 훌륭하시고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엄마라는 이름만으로도 여러분은 칭찬받아 마땅하신 분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여러분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응원한다고 해서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제 얼굴을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 제 얼굴을 떠올리면. 그렇죠? 여러분 다른 분의 얼굴을 좀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응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을 변치 않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늘 힘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요 예수님이 옆에서 말씀하세요. 힘내. 야 화이팅.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깊은 한숨을 쉴 때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오셔서 여러분 어깨를 토닥토닥.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계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오셔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을 떠올리며 힘든 모든 일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위로를 여러분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이거 제가 아무한테나 알려드리는 게 아닌데 예수님의 위로를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거야. 우리가 서로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응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응원하고 위로하면 내가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상대방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위로하면 주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응원하고 칭찬하면 여러분 주님이 응원하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어머니 기도에 오늘도 올라오고 하는데 우리 스텝 몇 분께서 저를 보시면서 화이팅! 어떤 분은 문자로도 목사님 화이팅! 몇 분 안 돼요. 한 2분, 3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그분이 물론 나를 걱정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가 그분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뭘 느꼈느냐? 예수님이 나를 지금 응원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주님 안에서 위로하면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응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훌륭한 엄마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훌륭한 엄마입니다. 아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네. 만날 때마다 서로 응원하세요.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힘나잖아. 그러면 그죠? 자, 제가 이제 위로도 했으니까 이제 뭐라고 해도 되겠죠?
그죠? 예, 이제 뭐라고 해도 되겠죠?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가르쳐요? 제가 아직 한참 모자란데, 예?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가르칩니까?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 같이 배워보자는 것입니다. 같이 배워보자. 여러분들 어머니 기도 왜 오세요? 어머니 기도. 기도하러 오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그죠? 그러나 또 하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여기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서, 제가 지금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제가 하는 교육의 방식대로 정말 올바르고 건강하고 정직하고 아름답게 자라고 있어서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도 아직 한참 모자란 초보 아빠에 불과합니다. 조금 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조금 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좀 찾아보고 묵상해보고 해석해보고 또 이것저것 자료도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배워보자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모죠.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냥 부모가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부모가 아닙니다. 그 부모 앞에 어떤 한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 어떤 단어일까요? 부모 앞에 한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어떤 단어냐? 믿음이에요. 믿음. 저는 믿음의 아빠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엄마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정체성이 뭐냐? 바로 이 믿음이라는 정체성입니다. 믿음. 말을 할 때도 여러분 믿음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할 때도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믿음에 합당한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믿음에 합당한이라는 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믿음에 합당한. 믿음에 합당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 들리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믿음에 합당한이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처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믿음에 합당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쉽죠? 예?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이런 말씀 드리면 꼭 그러죠. 에이, 말도 안 돼. 제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지.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요, 그저 대표성을 갖는 인물일 뿐이에요. 대표성을 갖는 인물.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나를 주인공으로 해서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자녀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성경을 읽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예? 내가 주인공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세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베드로에게만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에게만 이루어진다. 그럼 성경에 나한테 뭔 필요가 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나에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누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주인공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딱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첫 번째, 자신감을 갖자.
자신감을 갖자. 두 번째, 이해하고 소통하자. 세 번째, 사랑의 손이 되자. 이 세 가지.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감을 갖자. 이해하고 소통하자. 사랑의 손이 되자. 첫 번째, 자신감을 갖자. 자신감을 갖자. 여러분,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우리가 있죠.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어떤 자신감이냐?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자신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가신 길이, 제가 아까도 여쭤봤을 때 아니요 쉽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 대답하셨죠. 예수님 가신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길 아닙니다. 쉬운 길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렵다고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워지는 거야.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쁜 분이에요? 예수님 못된 분이에요? 예수님 심술쟁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건 무슨 말씀이냐? 따라올 만하니까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따라올 만하니까. 예수님이 심술쟁이여서 따라가지도 못할 길, 말도 안 되는 그런 길 우리한테 주시려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수가 걸어갈 만하니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자신감이 좀 있어요. 자신감이. 왜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거 다 알고 계세요. 병수가 연약한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냥 알고 계시는 게 아니야. 그냥 알고 계시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라고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체휼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여러분 부정과 부정이 나오면 뭐예요? 강한 긍정. 엄청나게 강한 긍정이에요. 엄청나게 강한 긍정.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하게 체휼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세요.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러한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따라와라. 감당할 수 있는 길,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능력 있게 만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냥 얼렁뚱땅 만든 게 아니에요. 대충 그냥 흙 갖다 이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병수라는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잘생겼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얼마나 잘 만들었으면은 저를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옆에서 말씀하시는 거, 내가 보니까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다. 이거 완벽하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 수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능력 있는 자, 나는 할 수 있는 자,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자. 여러분 이런 자신감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해하고 소통하자. 이해하고 소통하자. 오늘 본문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 자기를
낮추시는 마음, 자기를 낮추시는 마음. 이게 다른 말로 뭐냐? 찾아가는 마음이에요. 찾아가는 마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어 인간과 같이 되었다. 우리에게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어요? 이게 안 들려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어요? 구원하시려고. 그래요.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구원하려고. 딴 말로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느냐?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응? 나와 얘기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나와 얘기하고 싶어서. 또 하나, 나를 이해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나에게 오신 거예요. 나랑 소통하고 싶어서, 나를 이해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아픔을 아시고 그 아픔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야, 너 내 자리로 와. 네가 나한테 맞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빈 그물,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빈 그물로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렇죠?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 있는 베드로. 여러분,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도, 내가 땀을 흘려도, 내가 땀을 흘린 만큼 얻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그러한 빈 그물, 그 빈 그물을 들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은요,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삭개오의 외로운 자리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여야겠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서 뜨거운 햇볕 아래, 그 아래로 숨어들듯 우물가를 찾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를 만나라. 나는 너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 외로운 자리, 아파하는 자리,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 속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키울 때 예수님처럼 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자녀들과 소통하고 자녀들과 이해하는 것이에요. 자녀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처한 상황을 알아야 여러분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과 아이들이 부딪히는 장면 중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 이렇게 말하죠. 야, 내가 너 나이 때는 꿈도 못 꿨어. 내가 너 때는, 야, 이거 말이 되냐? 내가 너 때는 이렇게 했어. 내가 너 때는 날고 기었어. 자녀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자녀들이 엄마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엄마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그래? 서로 부딪히는 거, 서로. 그죠? 여러분, 내가 자녀였을 때의 상황과 지금 우리 자녀들의 상황은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자녀를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자부하십니까? 자녀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 그들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 그 배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배워서 써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언어를 쓰고 있구나라는 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문제를 몇 개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맞춰보세요. 첫 번째, 다음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고르시오. 질문입니다. 낄끼 빠빠 못하면 극혐 아님? 네. 1번, 그래 나도 헬조선 증후군 걸렸잖아. 2번, 에이 넌 너무 금사빠야. 3번, 에바네 에바야. 4번, 맞아 진짜 고답이들이지. 몇 번이 답일까요? 이거 한국말이야 이거? 몇 번이 답이에요? 3번? 응? 4번이 답입니다. 4번. 예. 여러분 낄낄 빠빠가 뭐냐면은 낄낄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그런 말이에요. 낄낄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그러니까 요거를 못하면은 극히 혐오스럽다라는 뭐예요? 눈치 없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눈치 없는 사람들. 근데 고다비가 뭐냐? 고다비 고구마를 먹을 때 답답함을 느끼는 그게 고다비야. 고구마를 먹을 때 답답한 것처럼 답답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고답입니다. 고답이. 여러분 헬조선은 많이 들어보셨죠? 헬조선. 그죠? 헬이 뭐예요? 지옥 플러스 조선. 정말 살기 힘든 나라 한국. 우리 청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헬조선. 금사빠는 뭐예요? 그렇죠.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금사빠입니다. 금사빠. 에바는 뭐냐? 에바 오바한다라는 뜻이에요. 오바한다 변형된 거야. 오바. 에바 오바네 오바야. 그런 말. 자, 두 번째 문제 여러분 나갑니다. 두 번째. 다음 빈칸에 알맞는 말을 쓰십시오. 우리 게시판에 별것도 아닌 걸로 땡땡땡을 끌면서 갈등을 조장하는 회원이 늘고 있다. 규정대로 처벌해야 한다. 1번 하드캐리, 2번 어그로, 3번 호갱, 4번 츤데레. 몇 번일까요? 응? 2번이에요. 2번. 어그로가 뭐냐? 관심을 끌기 위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일부러 막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을 어그로라고 합니다. 어그로. 뭐 하드 캐리는 하드가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캐리가 옮긴다라는 말이잖아요.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특출한 사람이 그 어려운 상황을 뒤집어서 승리케 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호갱은 잘 알죠. 그죠? 호구와 고객을 합친 말. 호갱. 그래서 호구 같은 고객이다. 츤데레는 일본 말이라 저도 잘 몰라요. 이번에 배웠어요. 츤데레는 일본 말이라고 일본 말. 그래서 속으로는 좋아하면서 겉으로 퉁명스럽게 대하는 사람을 요즘 젊은이들은 츤데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낼게요. 요거도 맞춰보세요. 자, 빈칸에 맞는 말. 뭐 하나라도 잘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공부도 운동도 자신이 없습니다. 다음 생애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이래서 다들 땡땡땡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하나 봅니다. 1번 뇌생남, 2번 찍먹파, 3번 다태호, 4번 인생 짤? 네? 3번. 예, 3번이 3번. 3번이 뭐냐? 다태호가 뭐냐? 다시 태어나도 호날두. 예. 다시 태어나도 호날두. 호날두가 누구예요? 축구 선수예요. 유명한 선수. 얼굴도 잘생겼죠. 실력도 좋죠. 돈도 잘 벌죠. 예. 다시 태어나도 호날두. 뇌생남은 많이 알죠? 내가 섹시한 남자, 지성이 있는 남자가 뇌생남이고. 여러분 찍먹파는 뭐예요? 찍먹파. 에? 탕수육을 먹을 때 고기를 소스에 찍어 먹는 사람을 찍먹파라고 합니다. 부어 먹는 사람은 부먹파. 예. 인생 짤은 뭐 인생 짤. 인생에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잘 나온 사진. 짤이 사진이래요. 짤이. 오늘 인생 짤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딴 데 보고 계시네. 네, 인생 짤. 네. 여러분
도대체 근데 이게요 소수가 쓰는 것 같죠? 소수가 쓰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거의 70% 가까운 20대 젊은이들이 이러한 말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70% 가까운 젊은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왜 이런 말을 쓰는지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왜 이런 말을 쓰는지, 왜 이런 말을 쓰는지. 어쩌면요 그들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픔을, 내 상황을. 여러분 이 단어, 이 언어에 내 아픔을 담아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헬조선에 살고 있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야 내가 다테오라면 얼마나 좋을까? 다테오라면 얼마나 좋을까? 너는 금수저야 흙수저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금수저 흙수저. 네? 너 금수저야 흙수저야? 금수저가 뭐예요? 자산 20억 원 이상, 가구 연수입 2억 원 이상, 이게 금수저예요. 은수저는 자산 10억, 연수입 8천만 원 이상. 동수저 자산 5억, 연수입 5,500만 원 이상. 노수저 자산 1억 원 이상. 플라스틱 수저 자산 5천만 원 이상. 흙수저 자산 5천만 원 이하, 연수입 2천만 원 이하. 여러분 재밌죠? 근데 되게 심각한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느끼고 있는 아픔이에요. 지금 자녀들이 그들의 아픔을 대변하는 말들입니다. 이게 또 하나 그들이 이러한 말을 쓰는 건 그들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의 공간. 좀 부모들은 좀 빠져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들만의 공간.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오래 부모의 품에 있습니다. 부모의 품에. 아이들이 어렸을 땐 당연히 부모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아이는 부모의 품을 떠나야 합니다. 어저께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참 자랑스럽고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정말로 좋습니다. 저는요 서양 사람들 별로 안 부러워해요. 근데 하나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하나. 그들 하나 내가 부러워합니다. 뭐를 부러워하느냐? 노년에 남편과 아내 둘이서 그들만의 삶을,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전 그게 부러워요. 그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서양 사람들은요 고등학생만 되면 어떻게 해요? 독립해요. 독립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깨어있는 부모님들은요 아이들 수시 딱 보잖아요. 그럼 일 시켜요. 일 좀 해봐라 이거예요. 네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좀 키워야 될 거 아니냐. 일 시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을 부모의 품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평생을 자녀의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자녀들을 다 시집장가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좋으시겠어요. 이제 아무 걱정도 없겠네. 다 시집가고 다 장가 보냈으니까. 그때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무슨 말씀은? 이제 AS 해야 됩니다. AS 해야 됩니다. 여러분 캥거루족이라는 말 아시죠? 캥거루족. 떠나지 못하는 아이들. 떠나지 못하는 그 주머니를 떠나지 못하는 아이들. 근데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주머니는요 정해져 있어요. 크기가. 그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캥거루의 크기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캥거루가 컸는데 그 주머니에 자꾸만 넣으려고 해보세요. 그 주머니 찢어져요. 둘 다 아픈 거예요. 새끼도 아프고 어미도 아프고. 동물원에서 사육된 동물은 야생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여러분 가장 위험한 야생이에요. 야생.
부모가 자녀의 평생을 책임질 수는 절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부모를 떠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부모를 떠나게. 자녀는 부모를 떠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숨을 쉬시니까 근데 그것을 역행하면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자기들만의 언어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소통하고 이해하는 것. 그럼 내가 먼저, 부모가 먼저 하면 돼. 니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기나 해? 제발 부모 마음 좀 알아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여러분, 이런 말들은 글쎄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야, 너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 어떻게 할까? 저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행동이 바로 예수님의 어떠한 마음과 행동이 아닐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자녀에게 가야 하는 것, 소통하고 이해하는 것이 부모님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 있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데 우리 애들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아프니까 환자다. 아프니까 환자다. 우리 애들 지금 아파요. 이 시대가 아이들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이 시대의 아픔들, 그거를 고쳐나가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랑의 손이 되자. 사랑의 손이 되자. 제가요, 아무리 눈을 뒤집어 까서 성경을 봐도 성경은 사랑입니다. 제가 아무리 물어보고 또 물어봐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이 땅에 교회가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사랑하라고 서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제가 부모인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부모인 이유가 뭐냐? 자녀를 사랑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여러분, 인간은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대로 살려면 먹어야 될 게 하나 또 있어요. 제대로 살려면.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랑을 먹고 살게끔 만드셨어요. 사랑을 먹고 살게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느냐?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사랑으로 구원하셨어요. 사랑으로. 어쨌든 인간은 사랑을 먹어야 사는 존재들이에요. 사랑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 인생에 아플 때가 많습니다. 아플 때. 얼마 전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명 김일곤 사건이라고 부르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아무런 연관도 없는 여자를 살해한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지은 김일곤이란 사람의 태도가 저를 더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왜냐? 여러분, 보통 범죄자들 보면은 TV에 나오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머리 숙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죠. 그런데 그 김일곤이라는 사람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 그리고 취재하려고 다가오는 기자를 막 위협합니다. 네. 그는 또 이 수첩이 하나 있었는데 그한테 그 수첩에 28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대요. 그 어떤 노트냐? 데스노트. 응? 자기한테 지금까지 불리하게 행동했던 사람들, 좋지 않게 이야기했던 사람들, 뭐 형사라든가 판사라든가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식당 아줌마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형사가 막 추궁을 하니까
이 사람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대요. 이것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이 김일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잔인해지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한 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그걸 읽어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이 사람은 사랑을 못 먹었구나. 사랑을 받지 못했구나. 처음에는요,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힘드니까 살기 위해서 생계형 도둑이라고 하죠. 살기 위해서 물건들 좀 훔쳤어요. 근데 자꾸만 이게 범죄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커지는 거야. 전과가 22범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그에게 관심을 보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 잡히기 전까지 18년간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 사람도 이 사람을 면회온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가족이 없느냐? 아니에요. 7남매예요. 7남매. 7남매. 그런데 면회를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그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어요.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인간은 여러분, 사랑을 못 먹으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사랑을 먹는데도 아픈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먹는데도. 왜 그러느냐? 잘못된 사랑을 먹기 때문에 그래. 잘못된 사랑. 예전에는 학교에서 문제 아이들을 보면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많은 문제 아이들이 뭐예요? 뭐 사랑을 받지 못해서 결손 가정이어서 뭐 이런 아이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 갖추고도 넘치는 아이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건 다 해줘. 뭐든지.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나만 생각하게 교육합니다. 공부를 시켜도 학원을 보내도 우리가 무의식 중에 여러분 나만 생각하게 교육시킨다니까요. 남보다 무조건 내가 잘해야 돼. 무조건 90점 넘어야 돼. 그것이 살아남는 길이다 가르쳐요. 우리가 무언이지만 우리의 행동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걔들이 어떻게 되느냐? 남들은 나에게 그냥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거침돌. 나보다 못하면 하등동물이 되는 겁니다. 하등동물. 요새 뭐 이런 말이 때문에 수시충. 수시충. 충이 뭐예요? 벌레 충자. 수시를 보는 아이들을 정시를 보는 아이들이 가리키는 말이에요. 야, 이 수시충들아. 이 수시 기생충들아. 왜? 나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정시로. 니들은 도대체 뭐 잘났다고 그렇게 가냐? 걔들 세계예요. 벌레로 보고 있는 벌레로. 여러분 요즘 보면은요 왕따를 누가 시키냐? 일진들이 시키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런 아이들이 왕따를 시켜요. 아이들을. 왜? 하등동물이니까.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 뭐 일부 뭐 한두 명 얘기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베테랑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베테랑. 한번 보세요. 1000만을 넘은 영화는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 진짜 시간 내기가 힘들더라고요. 영화 이 보는 게 시간 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2개는 봤습니다. 암살하고 베테랑. 2개는 봤어요. 베테랑 한번 보세요. 거기에 유아인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그 유아인이가 바로 이런 인물이에요. 잘못된 사랑을 먹은 자. 모든 것을 다 갖춘 자거든요. 근데 그가 살아가는 방식은, 살아가는 행동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사랑을 못 먹어도 아픔이지만 여러분 잘못된 사랑을 먹어도 아픔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자녀들에게 올바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손을 잘 써야 돼요. 이 손. 하나님이 우리한테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손이 있잖아요. 정말 큰 선물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이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손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죠? 작업을 할 수 있잖아. 뭐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감각기관이에요.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감각기관. 다음에 뭐예요? 제3의 눈이라고도 합니다. 제3의 눈.
그다음에 또 뭐예요? 표현기관이에요. 표현기관. 내가 막 표현할 수 있잖아. 어떤 상황도 표현하고 이렇게 제스처 뭐 이렇게 손 이걸로 표현하죠.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방어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독수리에게는 부리를 주고 사자들에게는 발톱을 줬다면 인간들에게는 이 손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손을 또 뭐 하라고 하나님이 줬느냐? 사랑하라고 이 손을 줬어요.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이 손을. 여러분, 에이씨. 야, 이거 나쁜 손이야. 나쁜 손. 네? 이거는 폭력하는 손이고 이건 비방하는 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손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어떤 손이 돼야 돼요? 사랑해서. 이렇게 사랑해서. 여러분, 사랑해서. 더 조그만한 하트는 뭘까? 사랑을 전하는 손. 쓰다듬어 주는 손. 그죠? 안아주는 손. 지켜 세워주는 손. 이런 손으로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주신 거예요. 손을. 그런데 손이 어떻게 또 써야 되느냐? 지시를 잘해야 돼. 지시를. 손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야? 방향을 가르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쪽 이렇게. 그죠? 저쪽 이렇게 방향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손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 자녀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된다. 정직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줘야 된다.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줘야 된다. 예? 나만을 생각하고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좀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가는 길. 여러분, 그 길을 좀 우리 자녀들에게 좀 가르쳐줘야 된다. 이 손이.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예, 그거 잠깐 우리 보고 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영상 하나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루 종일 뛰어놀다 목이 말라서 호숫가에서 물을 시원하게 마시는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 네. 자, 레디. 진짜로 마세요? 액션. 못 맛있겠어요. 많이 안 마셔도 돼. 안 마셔도 돼. 언덕 위에서 친구들과 자신만의 아지트를 만드는 장면. 그거를 하나 둘씩 모아서. 베이비 어린이 힘세요. 내야 돼요? 레디. 액션. 아 진짜 무서워. 됐죠? 잡아. 세 번째. 소품 준비하시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자, 마을 어귀에서 아이들은 놀다가 배가 고파서 위에 사과를 딱 따는데요. 좋아하면 안 됩니다. 레디. 액션. 천천히. 안녕하십니까, 김보성입니다. 아이들 연기를 보고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영상 한번 보시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는 모두가 아는 이야기, 그러나 내 아이의 이야기가 아니기에 관심받지 못하는 이야기, 그 아픈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아이들의 용기를 잠시 빌렸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더러운 물은 안 됩니다.
우리 아이에게 더러운 물은 안 됩니다. 우리 아이에게 힘든 일은 안 됩니다. 우리 아이에게 힘든 일은 안 됩니다. 우리 아이에게 위험한 것은 안 됩니다. 우리 아이에게 위험한 것은 안 됩니다. 우리 아이에게 배고픔은 안 됩니다. 모두가 우리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겐 오디션이었지만 또 다른 우리 아이들에겐 현실입니다. 굶주림, 질병, 문맹, 전 세계 기아들이 겪고 있는 이 아픔, 이 아이들도 모두가 우리 아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참이 수많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어린 생명을 더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의 고통과 슬픔 멈추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이를 위한 어른의 의리입니다. 여러분, 의리 있는 자가 우리가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리 있는 자, 그렇죠? 우리 자녀들의 손이 외면하고 거부하는 손이 아니라 좀 나누고, 그렇죠? 도와주는 손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가느냐? 우리 부모님들이 잘 가르쳐 줘야 돼요. 부모님들이 잘 지시를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 길을 가르칠 수 있는 이 손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는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가 좋은 학생이 되게 해주세요. 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또 우리의 손이 뭐가 돼야 돼? 기도하는 손이 돼야 되겠죠. 기도하는 손, 그렇죠?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아빠의 손, 기도하는 엄마의 손이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손이고, 그리고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손이 어떤 손이냐? 여러분,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손이 어떤 손이 되어야 되느냐? 자녀를 사랑하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쉽지만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는 여러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처럼 다가가야 합니다. 왜냐? 자녀를 사랑하니까. 내 자녀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엄마는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엄마는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부모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엄마도 오직 나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자신감을 갖게 하시고,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와 소통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리키는 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손, 자녀를 사랑하는 손을 가진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